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는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며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이였구나. 우리 광야 여정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또 말씀으로 잘 인내하고 또 견딥니다. 그런데 그 근심된 일과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계속 장기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우환이 계속되면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말로 그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진 않고 그것이 계속되고 오래 지속되면 이건 어떤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없다. 그것도 3년이나. 그건 국가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란과 미국과의 종전안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서로 사인만 앞두고 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계속되어 왔고 번복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빨리 이 전쟁이 참 끝이 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이란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변국에다가 화풀이 하듯 이렇게 공격을 퍼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중동 지역에 담수 시설을 공격하겠다, 폭파시키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중동 지역에 물이 없으면 만약에 그 담수 시설이 파괴가 된다면 열흘 안에 국가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3년이나 있었다는 것은 가축이 죽어나갔을 것이고 노약자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이유,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집이, 그의 족속들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기브온 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9장에 그 기브온 사람들. 근데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들을 아주 치명적으로 심판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존폐 위기로 몰고 간 죄가 뭐냐? 그건 사울과 그의 집의 죄다. 그 죄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왜 죽였느냐? 그는 열심 때문에.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심판을 하실 정도의 죄를 무슨 죄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시느냐? 따지고 보면 다윗이 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유다 족속을 위하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슨 열심이냐? 사울은 자기 나라가 성민이고 단일 민족이고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진멸당해야 할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족속.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거룩성, 그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이 열심 때문에 사울의 어느 통치 기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이방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진멸시키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이 자기 혼자 열심이 아니고 율법에 근거한 열심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즉 가나안 족속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언약을 맺지도 말고 진멸하라.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사울은 율법을 근거로 이 율법에 기록된 이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해석과 공부를 성경대로 잘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늘 공부하는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입니다.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그 현장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레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다 적용하면 안 된다. 문맥으로 적용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고 덜 분명한 본문은 더 분명한 본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제시하는 그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감없이 들으라는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본문만 언더라인하고 그런 말씀만 들으면 안 된다. 나를 지적하고 오늘 산돌톡에 올라온 말씀처럼 예배는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불편한 죄의 모습을 덜치워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받아 율법으로 그것을 죽이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았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참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잘 될 것이라는 형통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듣는다? 그건 원액이 아니죠. 복음의 원액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심 때문에 기본 주민들을 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2절에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열심과 열심을 구분하셔야 돼요. 나의 이 열심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 기분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사울은 이스라엘 족속들과 또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서 9장에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화평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이자 은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 일을 어떻게 보면 허들의 일이라는 것인데 그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울과 그 극우 성향의 굉장히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진멸당해야 될 이 인간들이 들락날락 하는 게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아니, 저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일에 지옥의 땔감이고 진멸당해야 될 이방인들이 도저히 못 견디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들에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없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울이 잘못했으면 사울을 심판하셔야지, 사울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윗 시대에 이제 오후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왜 억울한 사람이 죽어가느냐? 근데 사울의 자손들이 죽습니다. 무슨 연좌제입니까? 이제 이 퀘스천이 생기는 것입니다. 범죄는 사울인, 왜 그 벌의 심판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잘못함에도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묵인, 허용,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해 못할 여러 가지 고난은 혹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연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 것이고 방심하지도 말 것이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꼭 악인들이 잘못한 것을 당하는 것처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의인들이 받아야 될 상을, 지금 이 사람 악인인데 세상에서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죽이려고 할 때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죽어야 할, 진멸당해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음으로 예수님에게 속해야 살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알고 온갖 수단 방법을, 심지어 그 과정으로서의 수단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살고 싶어 항복하고 내려놓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죽어야 될 자 살려주시고, 그것도 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생길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쭉쭉 살아왔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브온 주민 이 사살, 색출, 진멸,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울은 권력을 가진 자고, 칼을 가진 자고, 힘을 가진 자고, 그들은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을 지우고 가는 겁니다. 아닌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안 하시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심으로 다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왜 죽이냐? 내가 받아줬는데 왜 죽이냐? 아무 말씀 없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신 줄로 안 알았겠습니까? 기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까지구나. 우리를 살려주신 게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오해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권자께서 사울의 범죄 행위를 엄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9장, 여호수아 9장 강의하면서 왜 여호수아가 묻지 않은 것만 모든 설교자들이 강조를 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 맞다 아니다는 말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까지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기본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그 죽이는 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를 자기가 더 의로운,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의로워서 그 꼴을 못 봐서 죽인 거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진멸하지 않고 당시에 벌하지 않고 왜 이때 하느냐?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단일 공동체예요.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야훼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영원히 현재로 계신 분. 그래서 단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런 상황, 이런 범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적발해내신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슷한 사건을 더 행하지 않도록 경고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기본의 입장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죽이면 죽고 학대하면 학대당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나의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거들랑 기억하십시오. 나의 증인이 하늘에 살아계시니 그가 나중에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기본 입장에서는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아. 영 아닌데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신앙의 수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형편없는 잘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오래 믿음 연수만 자랑하는 것 같은 보이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죽이지는 않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제가 잘 믿는 줄 알았고 성경 많이 아는 줄 알았고 나만큼 성경 해석도 잘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로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앞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위험성이 많으니 내가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형제조차도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와 언약을 맺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제거하고 싶어요. 도려내고 싶어요. 이제 5월 지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성에서 이 핵심,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남편이 갑의 입지에 설 수가 없고요. 아내를,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믿음에 앞선 내가 연약한 자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지금 계속 소통하고 계시는,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출석하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기도 부탁하지만 그 목사님도 저에게 연세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게 목사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고견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또 우리 산돌택에 올리는 글들을 올려보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어쨌든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문제. 문제는 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존심 문제. 그래서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 기본인데요. 기본인데 내가 죽어야 하늘에 미리 떨어져야, 그런데 그 자존심 하나 못 죽여가지고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적용해 본다면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도 한때는 옛날에 바로의 죄의 사탄의 종 아니었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지금 아직 노예로 죄 아래 있는 자들을 너 옛날 생각하면서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잘 적용하셔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과 열심을 다시 한번 보면서 거룩함과 화평함. 결국 하나님은 화평 쪽으로 가셨어요. 거룩함을,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거룩함은 제가 말씀으로 계속 분별하여 여러분들에게 먹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여정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하나님 되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의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본심 로고스 뒤에 숨어있는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기본의 입장에서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오늘의 나의 기본들에 대하여 갑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항상 말씀 따라 전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